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의 이야기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단어, 믿음으로 은혜 받는다는 것을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가 구원의 핵심이자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은 하나님께 사명받은 모세가 순종함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 아니라 이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특별히 대강절 기간에 가져야 될 순종의 태도, 정결함의 준비, 그리고 마침내 기쁨의 예배라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앞둔 기쁨의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가 결단할 때는 과감히 결단을 해야 돼요. 순종할 때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물러야 하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하고 가서 만날 사람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이제 모세는 드디어 결단하였습니다. 이집트를 향해서 떠나기를 결단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5번의 거절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5번의 거절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결정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결정한 후에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였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였고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에 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 아론이 있다.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 손 들고 순종으로 결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의 길목에서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모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1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네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라고 하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애굽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애굽으로 가지 않냐고 누구한테 갔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갔습니다. 이드로에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정중하게 허락을 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책임, 가족과 장인에 대한 도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가정을 다 팽개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내 가족을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일상에서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화려한 행사, 특별한 봉사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3시에 핸델의 메사야라고 하면서 큰 집회를 엽니다. 우리가 그런 큰 집회, 큰 콘서트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잡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성가대가 준비를 하고 안대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장식하는 사람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봉사는 바로 그런 눈에 보이는 봉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요, 위에 있는 거룩한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준비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디딛고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모세처럼 우리 일상의 책임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사명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형제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생략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러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억눌리는 짐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걱정하지 말라. 이제 너를 해할 사람 없다. 너를 보고 손가락질 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여기에 배어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있어서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죽이고 그곳에서 도망 나왔다. 도망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약점이에요. 40년 전에 저질렀던 살인사건, 과거의 상처, 믿음 없이 행했다가 저질러진 과거의 잘못들,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40년이 지났지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나를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문제를 가지고 너를 참수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 모세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고 과거의 상처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이 소멸되고 모든 걱정이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 하는 모든 자가 다 죽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갔다. 애굽으로 간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요, 개인의 소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이루어가는 소명인 것입니다. 개인의 소명, 개인의 사명, 그것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로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목회지를 옮겼을 때, 특별하게 마지막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다시 목회지를 옮겼을 때 우리 큰 아이가 11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준이에요. 가장 바쁠 때 고등학교 주니어 11월 달에 저는 다시 시카고로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시카고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면 빨리 갔으면 좋겠어. 내가 공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중요한 시기인데 가면 빨리 가서 적응하는 것이 좋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준 우리 딸아이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기특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조나단도 그렇게 목회지를 옮겨가면서 많은 고생했습니다. 학교를 옮겨야 되고 친구를 떠나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 여러분들 나 혼자의 소명이 아니라 이건 모든 가족 공동체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지를 새로 부임했을 때 특별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목회자들은 쉽게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옮기지 못해요. 옮긴다 하면은 목사님만 옮기고 난 다음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옮기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가족이 중요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옮겼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지.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숙하겠지, 성장하겠지. 저는 그런 믿음으로 같이 옮겼습니다. 소명은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배우고 헌신하며 이뤄가는 것. 가정 모든 지체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하나 쥐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지팡이는 양떼를 치던 단순한 목자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기적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생활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서 이어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이야기하는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볼품없는 막대기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볼품없는 막대기 같은 자기 자신을 아마 그 지팡이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바로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내 자신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보여도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내 육신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파로와 앞에서 행할 기적을 보이시며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세요. 이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지 않겠다. 내가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했을 때 그는 보내주겠다.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행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미리 잘 안 보여주십니다. 거의 대부분 안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리 보여주시면 도망갈까 봐. 미리 보여주시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 미리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해요. 왜? 내가 순종했는데. 24절 말씀 봅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명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왜 죽이려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자기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지파에서 태어났죠?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 태어나서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장 잘 아는 그런 지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는 아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지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면서 가장 가까운 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사명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 시보라가 그 피, 돌칼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 행동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십니다. 여기에 대한 놀란 여러 가지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첫째 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강절 얼마나 화려합니까? 외적으로 꾸민 분주함. 그러나 이 대강절 기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아직 나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한 불순종과 죄악은 없는가?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소명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임하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론이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 자,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자,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맞으러 갑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형님도 만났습니다. 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여정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날 동안에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애굽에 모세가 가서 그의 형을 만나면 되는데 그의 형을 호렙산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만나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협력자인 아론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라고 한 거예요.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홀로 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아론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독한 신앙생활은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해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9절 31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되는 첫 장면이 바로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 그들의 고통을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모세 아론은 먼저 누구를 모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았어요. 이것은요, 모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백성 전체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권위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전달되기 위해서 영적 리더십의 역할과 연합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당회를 할 때는 보통 만장일치로 가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명의 장로님도 제가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명의 장로님도 반대하면은 다수결로 합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장일치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장일치를 하지 않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안건 무산되거나 아니면 연기시켜 버립니다. 함께 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의 핵심, 하나님이 고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바로 장로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말씀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기적. 기적을 먼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다 낫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치못함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말씀 먼저. 여기서도 말씀 먼저. 그 다음에 이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기적을 먼저 우리는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믿겠나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음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믿으며 믿고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믿음과 경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그 믿음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예배는 분리시킬 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예배 속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당신 놀란 능력을 믿습니다 할 때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건, 목사가 어떤 말씀을 하든, 성가대가 어떤 찬양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예배를 통한 감동,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이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성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배하는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모양은 있지만 그 예배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나 그 예배 속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저 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 모습이에요. 이방인 동방 박사가 오직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별을 따라 찾아왔습니다. 먼 나라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별 하나만 보고 왔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또 여행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위험도 분명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경배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자, 아기 예수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바로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배하겠습니다라는 다짐과 헌신이 그 예배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 해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는 예배의 회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 예배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31절이에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며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굽이라는 것을 속에서 어떤 굴레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세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즐거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다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대강절의 기간은요,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환의 여정과 똑같아요. 순종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바로 왕, 죄의 유혹과 대결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결함의 준비예요. 내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뜻에 마땅치 않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표피를, 나의 죄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기쁨의 예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모세보다 더 크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순종으로 준비하고 정결함으로 무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쁨으로 구원자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